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시작을 결정하지요. 스승과의 만남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또 성품을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 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은 부모와 이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지요. 하지만 이런 만남이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좋은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요, 상처와 갈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갈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신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늘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이든지 모든 인생은 생명을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하고 고립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를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그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층인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서 견제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유명인이었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굳이 벌써 갈등 관계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시고 갈릴리로 가서 머물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길 루트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4절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혹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디귿자 모양의 경로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왜 번거롭게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외세 침입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수르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지요. 그 대신에 또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켰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요, 혼합 문화,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땅을 불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페르시아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을 할 때 사마리아의 토착 세력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 사마리아인도 이 성전을 짓고 이 성벽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파악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각각 제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는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런 반목이 점점 고조가 되다가 주전 128년이 되었을 때에는 유다의 왕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예 그냥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하고 아예 그거를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증오와 갈등이 계속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해 왔고 수백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그 갈등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비호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짐을 꾸려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어 12시가 되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동네는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이 파서 물을 마시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 도보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평범한 사람과 같은 또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쉼을 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6시였다, 정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낮에 태양이 가장 높은 것에 떠서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의 여인들은요, 우물물을 길러 갈 때에 한낮에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이죠.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른 아침에 우물에 가든지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저녁 되기 직전에, 그래야 약간 선선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선호했다는 거죠. 또 여자가 혼자 우물물을 깃기에는 또 물통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또 들어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함께 친구들과 3, 4, 5 우물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서, 그것도 남이 잘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방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흔히 가지 않는 꺼리는 경로를 굳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인 거죠. 수가 마을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차별하는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받고 멸시받고 따돌림 당했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겁니다. 이단자들의 땅에 살고 있던,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던 낮고 천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 여인이 별로 생각 없이 우물로 갔을 겁니다. 그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 필요한 물을 떠오기 위해 우물을 방문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그녀가 도착하는 정확한 순간에 그 우물에 계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도착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추적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도망칠지라도 우리를 따라오는 은혜인 거죠.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자를 반드시 찾아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분인데 하나님 왜 이분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분을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때에 그분을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혹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VIP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목장에 끊임없이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가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어떤 다른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반대되고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둘 다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성공한 사람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도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사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같은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분들이야말로 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찾아가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원하실지, 또 내일 구원하실지, 10년 뒤에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히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VIP를 섬기고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요,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딱 봐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을 좀 달라. 뭔가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인이 만진 그릇을 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셔야 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안 찝찝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부정적인 반응에 개의치 않고 말씀하시죠.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유대 남자는요, 여성과 뭐 딱 필요한 얘기 말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오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딸에게도 율법에 대해서 심지어 가르치는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시지요.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심오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일상적인 물에 대한 대화인데 신령한 물에 대한 영적인 대화로 이렇게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죠. 나는 육신의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은 곧
사라질 갈증이다. 근데 너와 사마리아인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물을 달라고 해야 될 사람은 사실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당신의 그 인생 전체가 사실은 목마르다. 당신의 몸짓과 눈빛과 음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갈증은 일시적이지만 너의 갈증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와 나 가운데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가 아니냐?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living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water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고여 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시냇물이나 강물 같이요,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이 생수라는 단어를, living water라는 단어를요, 구원과 생명을 주는 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인 거죠. 성경은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의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렇게 답을 주고 계시죠. 신약도 구약도 너무나 여러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은요, 다른 데서 그것을 해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면은 값없이 목을 축이게 하시고 배가 부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한 가지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거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악한 행동이다, 악행이다. 나 외에 다른 곳에서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은 악행이다, 범죄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의 관계를 훼손한 일이고, 또 너희가 거기 가봤자 그 물은 너희한테 진정한 해결을 주는 물이 아니고 그 웅덩이가 터져버린 웅덩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깨끗한 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더러운 흙탕물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 거죠. 나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그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인은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에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시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지역에 안 사니까 모르죠. 그런데 뭐 흐르는 물을 준다고요? 깨끗한 물을 준다고요? 흐르는 물 하나 있긴 있죠. 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안반층 사이에 있는 심층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층 생수를 길러 오르려면 특수한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갑자기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여행하고 있는데 특수한 그런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물을 길어준다는 말입니까? 여인은 생수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또 묻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그래도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자기가 먹었고 자기 가족이 먹었고 하인들이 먹었고 짐승들이 먹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야곱이 준 우물 때문에 우리가 생활 식수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흐르는 물을 주겠다고요? 저 밑에 심층 생수를 파서 주겠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명확하게 그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가지의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요,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인 겁니다.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돈, 지식, 로맨스, 건강, 성공, 세상이 주는 물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물은요, 일시적인 만족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생명을 주는 생수인 거죠. 그 물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면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물이 되는 거죠. 솟아난다는 이 동사는요, 도약한다, 점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억누를 수 없는 생명의 물인 겁니다. 생명을 주는 물인 겁니다. 활기를 주는 물인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 물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물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성령님의 그 역사, 그 공급하심이 바로 생명의 생수인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요,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웅덩이에서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 마시는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녀가 이제는 성령께서 펑펑 솟아오르게 하시는 물을 받아 마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6절부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이 여인은 아주 복잡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요,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또 남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 복잡한 인생이죠. 참 꼬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남편이 5이나 됐을까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은 일찍 사별했을 겁니다. 그녀를 떠나버린 거죠. 또 어떤 남편은 그녀를 구박하고 버렸을 겁니다. 버림을 받은 거죠. 쫓겨남을 당한 거죠. 여러분, 여성으로서 경제 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녀는요,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결혼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5번 결혼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5 남편과 살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다,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구한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잘 만나면 인생이 풀린다라고 생각한 사람인 거죠. 남편을 잘 만나야 내 영혼의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요, 도무지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고서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거죠. 계속 퍼마셔야 되는 물을 마시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줄 테니 이 물 마시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여인은요, 조금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갈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확실히는 제가 아직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채워지는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 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으면 저 정말로 그 물을 마시고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지긋지긋한 이 죄악의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좀 감을 잡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 여인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아직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그 모임에 오시면 친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처음부터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이에요. 10장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외국 여행을 동경할 때, 또는 흥미로운 지식을 배울 때, 그때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으로, 여행으로, 배움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 결혼, 여행, 배움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해갈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근원적인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기르러 왔던 그 야곱의 우물은 일시적인 해결만 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금방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물을 계속해서 켜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재물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우물에서 반복해 물을 길어 올리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물들은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생수를 가두어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을 계속 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우물을 파고 깃는 수고를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갈증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심으로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받아 마심으로 진정한 은혜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의 성공, 은행과 주식계좌의 잔고 증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물에 물덩이를 내리고 물을 길어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잘 되면 내 인생은 풀릴 거야, 이거 잘 되면 나는 만족하게 될 거야, 이거 잘 되면, 이거 성공하면 나는 갈증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거야. 아니요, 또 목마르실 거예요. 또 배고프실 거예요. 영혼의 공허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우물 퍼러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외치지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치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영혼에 그렇게 해소되지 않았던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바라고 소원하던 그 인생의 갈증,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소외감, 그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우물물 켜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너희도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도 이분들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며 그 갈증을 호소하셨죠. 우주의 왕께서 왜 갈증을 느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했던 형벌, 영원한 갈증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갈증을 겪으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 허리에서 생명의 물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영생을 주는 생수를 값없이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목마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목마르게 만드는 우물물을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짜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생을 주는 생수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서 그 생수를 목장 식구들과 주님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비길 수 없습니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 복음이 주는 생수를 나만 마시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지체와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을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더 이상 헛된 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물을 마시며 주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아버지 그 물을 아버지 포기하고 생수 마시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영혼의 근본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생수를 공급받아 넉넉하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나라 세우니 아버지 사명자로서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열정을 다해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을 직접 찾아가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도 찾아와 구원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세상의 헛된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성공과 소유를 의지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의지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목마름을 겪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목장과 이웃에 이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헛된 우물물을 깃던 수고를 멈추고 이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